신재 부품들하고 제대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순교자라고는 책이 있어요. 소설책이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뭐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노벨 문학상 그 대상에 올라갈 만한 후보작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6.25 전쟁 때 이제 북한에서 소설이에요. 이건 소설인데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핍박이 있게 되었는데 그 전쟁통에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목사님들을 14사람을 이렇게 잡았대요. 잡아가지고 12사람을 총살을 시켜버렸어요. 직결심판에 넘겨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2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은 순교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12명의 죽은 사람은 순교자로 생각을 하고 거국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2사람은 살아있으니까 똑같이 잡혔는데 똑같이 잡혀서 끌려갔는데 12사람은 다 총살을 당했는데 이 2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배교자다, 배신자다 그렇게 낙인을 찍었고요. 그 총살을 당한 12사람 목사님은 아주 순교자라고 칭송을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훌륭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자기 목사님은 공산당의 총칼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12명의 목사님을 굉장히 높이게 되고 이 2 목사님은 아주 사이비 가짜 목사라 치부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했대요. 그런데 사실인즉은 그 정반대였대요. 왜 그게 정반대였느냐면은 이 북한 괴뢰군의 간부가 이 14명의 목사님들을 체포해다가 처형식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처형을 하는데 한결같이 12명의 목사님들은 손발을 다 싹싹 빌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 괴뢰군의 간부 옷가랭이를 붙잡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리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2사람, 살아남은 2사람은 한 사람은 너무나 그 광경이 충격적이어서 그냥 머리가 돌아버렸대요. 정신이 돌아버렸어. 그래서 미쳐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괴뢰군이
미친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나도 사람인데 하고는 그 사람은 미쳐버렸으니까 그냥 풀어줬고, 한 사람은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할 수가 없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느냐, 나는 죽어도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으니 나를 죽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공산당 그 간부가 너는 진짜 예수쟁이 맞다, 그리고 그는 살려줬대요. 그리고 가짜들은 전부 다 총살해서 죽여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한 분의 목사님은. 이제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은 미치광이는 뭐라고 말한들 누가 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직 그 한 분이 사실을 발설하게 되면은 자기 목사님을 신처럼 취향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아주 어렵게 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죽어도 입을 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배교자다고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혀서 엄청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는 입을 꼭 지켰다가 다물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느냐면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공산당이 그 사실을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해주어서 그 사실이 진실이 알려지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총칼을 들이내밀면서 이래도 예수 믿겠느냐고 하면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참배 했다고 그러잖아요. 신사참배. 그냥 이건 종교적인 행사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국가적인 행사이니까 그냥 해도 무관하다 하고 목사님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다 신상에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신사참배였대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과연 내 한 목숨을 과감하게 분토처럼 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죽인다고 하면 정말 나를 죽인다고 하면은 나에게 큰 어떤 해를 입힌다고 하면은 그래도 좋다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내 목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사람이 마음에 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니까 430년 만에 해방을 시켜주니까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금세 먹을 거리가 떨어지고 목이 말라 죽게 생기니까 막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막 죽일 듯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을 끼니가 없고 물이 없어서 너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개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모세를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되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런 얘기죠. 마음이 완고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마음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뭘 봐도 뭘 들어도 내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내 마음을 딱 지키면은 없어요. 때려 죽인다 그래도 괜찮아요. 창검으로 나를 찔러 죽인다 그래도 내 마음을 딱 지키면 괜찮아요. 그런데 완고하다 그죠? 완고하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별 말을 해도 완고해져 버리면, 마음의 문이 탁 닫혀버리면 천하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도. 마이 동풍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한테는 말이 아니에요. 완고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참. 왜냐하면은 완고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 뭐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잖아요. 어느 목사님 가정에 지체장애아가 태어났어요. 그 장애아가 가정에 있다고 하면은 진짜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뭐 조그만한 장애가 아니라 아주 뭐 뇌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하여튼 그런 분이 태어났어요. 그 집에, 목사님 집에. 그런데 그 목사님의 네 분이 하는 말이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바라다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괴롭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집에 세상에 어쩜 저런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러겠어. 이러면서 수근수근 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죄를 지어도 겁나게 큰 죄를 지었는가 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아이가 목사님 집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335 모이면은 수근수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만사가 형통해서 우환이 없고 질고가 없고 그냥 만사가 다 형통해서 만사가 오케이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받았어요. 기가 막히게 좋죠. 좋아도 너무너무 좋죠. 뭐 정신이 없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나 좋은데 그 좋은 거에 얼마나 가요. 금세 이 난리를 핀다니까요. 금세 막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막 때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서 물도 없는 곳에서 목이 다 죽게 만드느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말이야. 그래도 종살이였지만은 육신은 고되고 힘든 것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끊이는 걱정하지 않고 살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종살이는 했지만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지는 않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해방 자유를 시켜주니까 너무 좋아서 그 난리를 퍼더니 이제 조금 가다가 큰 환난을 당하니까 막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곧 모세에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도록 애지당초 하나님이 해방을 시켰으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잖아요. 구출해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일사천리 그냥 단 순간적으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끄집어 내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행은 끝이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세 그 불행한 일이 끝이 나서 이제는 불행이 끝나고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430년 종살이하던 것보다 더 목숨의 그 위급함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더러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려가자고 그들을 해방시켰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단박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 모세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 광야에서 40년 동안을요 훈련을 연습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그 생각, 그 마음, 그런 사고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들여보낸다고 해서 가나안에서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중에서 그 못된 습관, 못된 생각, 못된 자아,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범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것들을 다 뽑아낸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다 뽑아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잖아요. 모세마저도 그 가나안에 데려가겠다고 모세를 앞세워 진두지휘에 가던 모세마저도 가나안을 빤히 다 바라다 보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그들이 애굽에서의 그 습관이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 애굽에서의 삶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고난이 올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지 않았느냐. 다 죽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연금을 받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 큰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려가자고 했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묵묵히 참고 견디고 극복하면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살았었더라면요 40년도록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사건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야단을 쳐요. 홍해 바다 앞에서는 우리를 이 물에 다 수장시키려고 그러느냐고 난리를 쳐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 없다고 야단을 쳐요. 먹을 거리가 없다고 또 야단을 쳐요. 그런데 진짜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 불평불만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해방시켜줄 때는 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하던 사람들이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거기에서 막 들이받는 거야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러잖아요. 몰라.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하나님을 몰라요. 설마 나를 주시겠냔 말이에요. 설마 나를 버려주시겠냔 말이에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데려가려고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막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면서 야단 법석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 찐을 다 빼는 거예요. 그 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수년을 예배당을 들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삐지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냥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자 그러죠. 힘써서 알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알려고를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지. 알려고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죽어버려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다 죽어버리고 갈렙과 요소만 남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나왔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럴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겠을까?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그냥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지만요, 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주 무서운 분이라니까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진노하실 때는 육신만 다 쓸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사사건건 하나님을 못 믿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홍해 바다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텐데. 아니, 물이 없으면 어떨 겁니까?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뭐 마시게 해주실 텐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지금 내가 되는 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고난은 길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환난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해야 하는 걸로. 그러니까 12절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완악하면은 마음의 문이 탁 닫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담아 들어지질 않아요. 원수마귀가 절대로 못 듣게 해요. 순종을 못하게 해요. 아예 불평과 불만으로 막 치닫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쳐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흐리멍텅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설마 나를 버리겠어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절대 신앙, 절대 믿음으로 주님 다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60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도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말세에는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자고 말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진짜 1년도 못 참아요. 1년도. 참 기가 막혀 나는. 제가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 보좌에서 내려서 이 땅으로 내보내가지고 멸시천대는 다 받게 하다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서 딱 죽게 만들어버렸는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한번 봐봐요. 작심삼일. 우리가 이제 오늘 송영신 예배니까 오늘 참 내년에는 한번 올해는 정말 내가 한번 잘 믿어봐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진짜 한번 올 1년만큼은 내가 절대 실족하지 아니하고 진짜 내가 게으름피지 않고 내가 진짜로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지. 봉사도 해야지. 아마 그런 각오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잡고 있어야, 끝까지 견고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1년이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막 야단을 하잖아요. 힘이 있을 때게, 능력이 있을 때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탤런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맡겨주셨다고 하면은 시작할 때처럼 내가 그 사명을 받을 때, 그 직분을 받을 때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실 때, 그때 시작할 때 확신하던 것 같이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가 있겠냐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그것은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헌신자처럼 버려버려. 헌신자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분은 생명도 나를 위해 주셨는데,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채찍에 맞았는데, 가시비한 멸관을 쓰셨는데, 옆구리에 창으로 쑤심을 받았는데, 나는 세상에 뭐 어떤 것이 있다고 그 야단을 피냔 말이야. 해년마다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래 못 산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한 해가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참 기가 막혀요.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은 없고 안 하겠다고 떼쓰는 사람들만 있어. 제가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쩌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자괴감을 든다 그죠? 내가 이 꼴 보려고 내 아들 독생자를 저것을 위해서 줬을까? 자괴감을 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마음, 우리가 첫 믿음, 첫 신앙,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첫 마음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뭐가 어쩐다고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초석변이 되고, 왜 해가 바뀌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런 악한 마음이 안 들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래요. 성령이 함께하면은 뭔 일을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막 좋아요. 맨날 교회 오라게도 좋고요. 맨날 교회일해도 좋고요. 성령이 임하면. 근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너무 싫어요. 그냥 막 다 싫어요. 성가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러버리지 말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그냥 스펀지처럼 아멘 하고
유순해 가지고 순한 양처럼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다고 저거다 하면 저거다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열려요. 그러면 가나안의 축복이 와요. 그런데 안 하니까 강팍해져 가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마음이 꽉 닫혀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처음 했던 약속들을 초계처럼 다 버려버리니까 계속해서 고단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려 나왔겠냐고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그런데 그 가나안에 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건에, 어떤 사고에, 어떤 상황에, 어떤 여건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냥 돌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다 핑계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확신과 믿음만 있으면 절대 안 흔들립니다. 때려 죽인다 그래도 나는 이 사명 못 나. 하지 말라 해도 나는 절대 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번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충성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예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못 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열어놓으시고 아멘 아멘 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2020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